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2년 1월 2일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1월 2일 2022년 1월 2일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이에요. 1월 2일 쓰다 보니까 2가 몇 개예요? 4개가 들어. 2022년 1월 2일 이제 오늘 첫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기도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교회에 대한 많은 이제 기도를 하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사실 성탄 카드도 참 쓰기가 좀 불편했지만 그래서 글씨가 아주 개발세발입니다. 글씨는 쓰다가 그러나 다 달라요. 여러분이 이거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 주셨겠지? 절대 아닙니다. 다 그거를 성경을 찾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다 다른 말씀이에요. 전혀 다른 말씀인데 어떤 가정은 바로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고민하고 또 한나절을 생각하고 또 생각이 날때 또 일어나서 다시 말씀을 적으면서 참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만약에 성도가 너무 많으면 내가 이걸 다 할 수 없을 텐데 그 한 20장 쓰는데도 20장 쓰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처 가지고 가지 못하신 한 봉투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꼭 가져가셔서 그 말씀을 생각날 때마다 그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하나가 다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또한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정 한 가정을 생각하면서 쓴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간직해 주시고 내년에 또 쓸 수 있으면 또 쓰면은 그것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1월에는 정말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한 달 동안 사실 한 7번 정도로 더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달력을 보니까 1월이 다섯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거에 글을 이제 물론 이거 만든 건 제가 이제 전체를 만들었지만 그림은 우리 유선정 자매가 이제 그려서 저작권에 걸리지 않도록 이거 하나하나를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큰 그림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주여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리를 썼어요. 다시.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다시 기도로 돌아가라. 리프레이. 다음 주는 리빌트. 다시 성벽 쌓기. 세 번째 주는 리파이팅. 우리가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도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둠의 영, 악한 영들과 싸워야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세 번째 주는 리파이팅입니다. 네 번째 주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성벽을 쌓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면 그 다음에 그 성벽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성경입니다. 리바이블. 다시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멤버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 리스타트. 이렇게 해서 제가 제가 리를 좋아해요. 다시. 리 시리즈를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를 언제나 펴놓고 그리고 1장부터 쭉 읽으면서 이 느헤미야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런 놀라운 성벽을 며칠 만에 재건했죠?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네, 이것이 그냥 되어진 건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모두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읽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4절. 사실 1장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마지막 11절. 여러분이 집에 가서 반드시 느헤미야 1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 내가 그동안에 너무 잃어버린 게 뭘까? 내게 참 소중했던 것 잃어버린 게 뭘까? 뭐 잃어버린 진주, 잃어버린 반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달려오다가 정말 놓친 게 뭐가 없을까? 우리 가정에서 뭔가 소중한데 그거를 놓쳐버린 게 없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나도 모르게 점점 무너진 것, 그런 것들이 있는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확 무너지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신앙이 무너져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그거를 목사가 말을 해주지는 못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렇게 신앙이 점점 무너지고 있구나. 점점 타협하고 있구나. 정말 조금 있으면 위험 신호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만 폐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영적으로 더욱 심각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가정을 점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요즘은 얼굴을 보이잖아요. 너무나 선하게 생겼는데, 너무 평범하게 생겼는데 저렇게 어떻게 악한 일을,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해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사람도, 그런 나쁜 일을 한 그 사람도 누군가의 부모님의 자식이었을 것이고, 그 사람도 어딘가의 공동체에, 비록 그가 어느 학교든 어떤 곳이든 머물러 있었을 때가 있었을 텐데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렇게 악하게, 그리고 저 사람의 삶이 저렇게 무너지게 만들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깨닫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소중한 것들, 잃어버린 것, 또 무너져버린 것,
이것을 어떻게 다시 찾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무너진 것을 재건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느헤미야인가요? 느헤미야는 뭐예요? 그냥 배우예요.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일하신 것이죠. 그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서 일하시진 않으세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난 성탄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약속. 성경은 다 약속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모든 게 약속이에요. 내가 불 가운데로 갈 때도 물 가운데로 갈 때도 너를 지키겠다. 모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깬 거죠. 하나님이 깬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깼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속된 우상 숭배 그리고 타락과 불순종으로 깨트려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이들이 깨닫게 하시고 너무 땅이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그렇게 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땅도요. 너무나 우상을 숭배하고 더러워지면 그 땅도 뭐예요? 타락하죠. 그러니까 그 땅도 결국은 땅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땅도 황폐하게 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정한 기간 70년이라는 그 기간이 찼을 때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하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이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아마 3차 포로 기한 때 그때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세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주변에 이방인들이 방해를 하는지 사마리아인도 방해하고 모압인들도 방해하고 암몬 사람들도 방해하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방해하고 모든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재건을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20년 동안 또 방치가 된 거예요. 그러다 결국 다리오 왕 때에 성전이 다시 이렇게 완성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페르시아 나라에 수산궁이라는 궁이 있어서 페르시아 나라가 얼마나 큰지 이 궁이 도시가 수도가 네 군데였어요. 네 군데여가지고 이 수산궁은 아마 왕이 겨울에 와서 그 겨울을 났던 그런 궁이었습니다. 거기에 궁의 관원으로 있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이렇게 성경에서는 느헤미야 소개를 간단하게 합니다. 그냥 하가랴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디서 일하고 있었다고요? 페르시아 나라의 수산궁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연도로 보면 느헤미야는 아마 할아버지나 좀 빠르면 증조 할아버지 때에 포로로 이 어디예요? 이방 나라에 이방 땅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교포 2세나 3세 뭐 3세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강대국인 페르시아의 그 수상궁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3세 정도 되면은 사실 그렇게 그곳에서의 일에 정착하고 살면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일 그리고 특별히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그는 뭐라고 하냐면 그 자기의 그 어떤 형제들
중에 하나냐라는 그 형제가 왔을 때 그 고향의 소식을 묻습니다. 고향이 어떠냐? 고향에 갔다 온 그 형제들에게 고향 소식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타버리고 그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척 그 이방 사람들의 괴로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소식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게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뭔가 그 소식을 딱 들을 때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너무 무관심해요. 이웃에 무관심하죠. 또 누구에게 무관심한 그런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똑같은 소식을 소식을 들었던 사람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이 막 먹먹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에 누가 아프고, 누가 어떤 무너지고, 힘들고, 실패하고, 또 깨어지고, 이런 일들을 들었을 때, 그걸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것에 무뎌지면, 여러분의 영적으로도 약간 이제 노란 신호등이 들어온 것이죠. 어떤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반응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눈이 어디에 열려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귀와 눈이 딱 보면 유행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어떤 유행, 세상의 어떤 그런 트렌드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누가 지금 아파하는가? 누가 남몰래 눈물 흘리며 고통하고 있는가? 누가 힘들어하는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닫히면 그건 정말 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세에 그 고통하는 때의 특징의 가장 먼저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에 그 고통하는 때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병적이 되면 뭐예요? 나르시시즘이죠.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이 되는 거예요.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하는 거죠. 남편을 보지 않고 아내를 보지 않고 가정을 보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신경 쓰는 거죠.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게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의 병이 있고 영적으로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 여러분을 보던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던 그 눈을 들어서 정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 그 나르시시즘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나와 내 가정만 잘 살면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무서운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입니까? 이웃의 아픔과 형제의 아픔에 내가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관심이 가고 있습니까? 결국 관심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진 않는가?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진 않는가? 이 시대 속에서 방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어려운 사람은 없는가? 내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은 없는가? 혹시라도 힘들고 지친 영혼은 없는가?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전화 한번 받고 문자 한번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주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산다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자에 대해서 우는, 그리고 정말 아픈 자, 그리고 실패한 자, 그리고 정말 낙심한 자, 상처받은 자, 이런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것으로부터 올 한 해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내 가정, 내 문제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오지 않는다. 응답이 오지 않는다. 그거는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내 거에만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기도의 모든 것을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그리고 이웃의 아픔, 공동체의 아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의 그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그 고국의 그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고통하는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뭘 했냐면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면서 여러 날 동안 슬퍼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어야 삽니다. 저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어야 살아요. 느헤미야가 그 고향의 상황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한 상황을 알게 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자리에 털버덕 앉아서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슬퍼한 이유는 고국에 남은 동족들이 너무나 비참한 상황 때문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애통해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곳,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많은 순례자들이 그곳을 찾았던 그곳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그 옛사랑의 그림자, 황성 예터와 같은 것이 됐다는 것이 너무나 슬퍼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십니까? 저는 코로나로 인해 가슴 아파하는 이웃들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 울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무너져가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이 빈자리들, 떠나간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가슴 아파하면서 울어보셨습니까? 이 땅에 무너져가는 수많은 가정들, 그 가정들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이 수많은 범죄와 타락 속에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애통해하면서 울어보셨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울고 있습니까? 나는 괜찮다고 방관자 입장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교회들이 문을 닫고 찬송이 끊어지고 기도 소리가 사라진다면 우리가 그것을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삽니다. 2022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무너진 수많은 도덕과 수많은 아버지 이 도덕적인 이 타락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방황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가정, 무너져가는 도덕, 그리고 이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들, 썩어빠진 이 하나님의 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삽니다. 올해 우리 주제 선구가 무엇입니까?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또 육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무너졌고 무너져가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무관심하고 방관하지는 않습니까? 울어야 삽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요, 얼마나 구국기도회가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마다 구국기도회를 하고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가 참 많았습니다. 울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보니까 어거스틴이 얼마나 허랑방탕했습니까? 사생아를 낳고 얼마나 방탕하고 술을 먹고 방탕하고 정말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할 때 모니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당에 나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이 타락한 자식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루는 그 예배당에 그 주교 목사인 암브로시우스라고 황금의 입이라는 암브로시우스를 만나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을 한번 만나주세요. 제 아들을 만나서 한 번만 좀 타일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의 감독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주교의 말이 이 모니카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둥처럼 울려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카는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또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어거스틴은 돌아온 정도가 아니죠. 성자가 된 것이죠. 이 모든 기독교 전체를 통틀어 이 성자 어거스틴 같은 성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무너져가고 영적으로 이렇게 혼탁해지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무너지는 이 사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누가 울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누가 울겠습니까? 이 공동체를 위하여 누가 울겠습니까? 타락한 영혼들을 위해 누가 울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4절 후반절에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우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상황을 보면, 내 환경을 보면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는 것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절망하고 그 내 안에 내 문제에 갇혀 있으면 어둠 속에서 울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걸 나를 더 절망 속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한나도 그랬지 않습니까? 분인나가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럴 때 한나가 너무나 속상했죠. 매일매일 집에서 울기만 했다면 그녀의 운명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뀔 사무엘이 절대로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나는 집에서 울고만 있지 않았어요. 그 울음의 자리에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술에 취했냐고 제사장이 말할 정도로 그렇게 흐느끼면서 울었을 때 그의 운명이 바뀌고 그녀의 운명이 바뀌고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슬퍼하면서 그 어둠 속에서 울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애통하며 슬퍼하며 마음을 쏟아놓고 마음을 토하듯이, 우리가 먹었다가 음식을 토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중요한 일이 있거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내 영적인 위기를 느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에는 적어도 한 번 이상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느헤미야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요,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 1장 1절과 2장 1절을 보면 1장 1절에는 기스르월이라고 나와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그 이제 응답을 받을 때까지 니산월이 3월 4월입니다. 그러니까 기슬루월은 11월에서 12월이라면 니산월은 3월에서 4월입니다. 적어도 넉 달 동안을 기도한 거예요. 넉 달 동안을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또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 한 번만 기도하다 안 되면 그냥 낙심하고 에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기도일수록 우리가 오랫동안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그리고 오랫동안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눈물로, 사춘기를 맞이하면 끊임없이 또 눈물로, 그 아이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하늘을 한번 봐보세요. 하늘은 뭐예요? 굉장히 위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초월적인 곳이죠.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누구나 다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운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두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슨 다른 종교의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한 분이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내시경을 합니다. 장내시경을 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금방 잘못했습니다 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내 속의 죄악을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 빛으로 비추어 주십니다. 성령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내 속의 죄악을 이렇게 비추어 보게 하십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잘못된 행동의 원인이 되는 그 근원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문제가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이 문제가 오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문제의 근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수없이 계속 우리는 자범죄를 계속 반복해서 그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뭐라고 해결하냐면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기가 망하는 거를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나의 집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누구로부터 찾아요? 나와 나의 집에서부터 찾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망한 것이, 이 땅이 이렇게 망한 것이, 이 공동체가 힘든 것은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나로부터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 문제의 실마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상대방 탓을 하면 절대로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더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의 탓만 하고 환경 탓만 하고 상대방 탓만 하고 자녀 탓을 하면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굉장히 깨달은 게 있어요. 제 주치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 주치의가 참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나보고 뭐냐면, 왜 이렇게 되셨어요? 다리가 왜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 때문에 그랬어요라고 했더니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애들이 아침에 빨리 이렇게 소변을 봐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랬더니 이 주치의가 뭐라 하냐면, 평소에 남의 탓을 좀 잘하시는 분이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젊은 주치의인데 정말 웃기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가 걔 때문에 그러고 소변을 애들이 안 흘려서 제가 일찍 나가서 이렇게 됐어요. 했더니 딱 하는 말이에요. 평소에도 이렇게 남의 탓을 잘하시는 분이군요. 그래서 제가 찔림을 받았습니다. 남의 탓, 뭘 탓을 해요? 제가 잘못이죠. 제가 넘어진 건데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올 때 상대방 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로부터입니다. 나와 내 가정이 범죄하였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면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느헤미야 1장 11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그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개역개정에 뭐예요?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왕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가장 거대한 왕, 거대한 나라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이 포로인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왕이 허락을 해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왕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왕이 허가를 해야 유다 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성벽을 쌓으려면 어때요? 수많은 물자가 필요한 거죠. 또 수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일을 위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때에 느헤미야로 하여금 아닥사스다 왕의 뭐가 되겠어요?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위치에 있게 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기도할 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술관원이 된 거예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술관원이 되게 한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사명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시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당시에 왕의 술관원은 얼마나 절대적으로 왕의 신뢰를 받아야 돼요. 독국물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되고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애통해야 합니까? 2022년도에는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 작은 자에게, 그리고 낮은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애통해 하십시오. 여러분, 울어야 사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도 울어야 사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는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가슴에 영혼들을 품고 울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또한 여러분의 위치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2년도에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도가 지금까지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돼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가 100번 가서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를 움직이셔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52일 동안 성벽 공사를 완수하는 거, 이거는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은 주의 종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다 각자의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꾸준하게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랫동안 기도함으로 올 한 해 2022년도를 다 지났을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